이렇게 말씀을 충분하게 읽으니까 기도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는 것은 말씀 듣는 것이고요. 또 찬양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를 찬양하듯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말씀, 기도, 찬양이 그렇게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예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안에서 꼭 기도만 해야지, 말씀만 들어야지, 찬양만 해야지, 그런 마음이 없어져야 합니다. 밸런스가, 균형이 잘 맞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금요기도회를 한 것이 언제였죠? 기억도 안 나네요. 그리고 계속 하려고 시도하다가 멈춰진 것이 또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직전에 7월 첫 주에 하려고 했을 때도 7월 둘째 주에 하려고 했었죠. 근데 바로 수요일인가요?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 시간이 정말로 절묘하게도 금요기도회 바로 직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소모임 금지하십시오.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억울하기도 하고 분한 마음도 드는데 또 이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무엇일까? 더욱더 겸손하게 또 무릎 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런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감사하고요. 또 주어진 시간에 또 충실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오랜만에 모였지만 오늘은 기존보다 좀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전에처럼 김밥도 나눠드리지도 못해서요. 많이 허기지실 것 같고 또 모이기는 했지만 또 장기간 하는 것이 또 여러모로 또 다를 수 있어서 오늘은 짧고 그 대신 굵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렇게 공지를 드리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좀 아쉬운 분들은 개인 기도로 또 마무리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공동체에 있어서 리더의 역할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죠? 어떤 모임이든 리더의 영향력은 정말로 큰 영향력입니다. 그야말로 중요합니다. 리더가 가지고 있는 그 큰 그림에 의해서 제시되는 그 방향성, 또 그에 따른 순간의 선택, 결정과 판단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의 오늘과 내일,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 요즘 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과거의 가치까지도 변하게 되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이죠. 그리고 신앙 공동체가 항상 마음에 두고 기도해야 하는 민족과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그 사랑하는 제자, 리더로 성장해야 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리더들을 위해서 모든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가르쳐준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 수요기도회는 말씀 시리즈로 계속해서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7교회, 요한계시록의 7교회, 내가 사랑하는 교회들에게라는 주제로 선포가 되고 있는데 그 바로 전 시리즈가 리더들의 시선이었습니다. 크리스천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가 절실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런 성경의 인물들, 그런 분들이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당연히 리더인 나를 위한 다윗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다윗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들의 리더,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그 리더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 또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 그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와 민족 또 교회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함께 하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지도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참 절실해 보입니다. 오늘 밤에도 오늘 우리가 모인 자리에서도 바로 그런 기도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들부터가, 리더들부터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회개,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나부터가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것이 절실해 보입니다. 그런 기도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그것으로서 잘 알 수 있는 다윗의 인구조사가 몰고 온 이스라엘의 역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엄습한 이 역병,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현실감 있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다윗이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리더로서 너무나 잘 나가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한 실수, 그래서 이스라엘 온 나라가 겪은 고통, 그렇게 기억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를 위해서 리더가 잘해야 한다, 똑바로 서야 한다, 그런 교훈으로 간단하게 읽을 수도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이라도 자세히 세심하게 살펴보면 오늘 이 불행한 사건이 그저 그 리더 한 사람 다윗의 혼자만의 실수로 인함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그 공동체의 리더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리더의 모습 또한, 리더가 갖고 있는 모습 또한 그 공동체 구성원의 한 평균 정도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리더가 그러니까 그 공동체 수준이 그 수준이고, 공동체가 그 모양이니까 리더가 그 모양인 겁니다. 이런 거를 표현해 주는 말이 있죠. 그나물의 그 밥. 잘 아시나요? 그나물의 그 밥. 제가 교회를 경험해 보면서, 사역을 하면서 그걸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들 그나물의 그 밥입니다. 그게 꼭 좋은 말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나쁜 말이 될 수도 있겠죠. 바로 그나물의 그 밥이 증명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불행의 원인이 다윗, 지도자 혼자의 실수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불행의 근원에는 다윗의 실수에 투영된, 다윗의 실수가 그 이스라엘 죄를 이렇게 비치고 있었던 거예요.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진술대로 읽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죄를 저질렀습니다. 교만해져서 본인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가늠해 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윗의 교만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죄악된 상태, 그것을 그대로 비춰주는 것이 다윗의 실수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이스라엘의 악행,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예상합니다. 몇 번에 있었던 다윗을 향한 반역,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윗을 향한 반역이었다는 거죠. 압살롬이나 세바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 왕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하나님의 섭리에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저지른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이러니하게도 왕인 다윗에게 비춰서 다윗의 실수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견주어 보려고 하는 그 교만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났다는 거죠. 그야말로 그 나물의 그 밥이 연출되는 겁니다. 결국 역병이라는 불행은 다윗 혼자만의 실수로 인함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다윗이 억울하게 걸려든 혼자만의 올무도 아니었고 그들 모두의 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불행, 이런 불행의 회복, 이것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지도자의 처절한 뉘우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중요합니다. 문제의 시작이 리더이기 때문에 리더가 중요하다기보다 문제의 회복의 시작이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리더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돌이킬 수 있는 지혜와 용기, 그건 말입니다. 다윗의 탁월함은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지만 실수하지 않음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탁월함은 실수하지 않음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실수하죠. 오늘 실수를 확인해 보면 한 번이 아니었던 것이 확실히 되지 않습니까? 확실히 확인되지 않습니까? 밧세바를 범한 그 결정적인 실수, 엄청난 실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신 그 이스라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나게 했었던 그 실수, 이것을 또 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탁월함은 그 실수를 온전히 뉘우쳐서 겸손하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절실하게 내어놓는 거죠. 여기서 마음에 자책하였다라는 이 히브리어 표현은 나카, 찌른다는 표현입니다. 찌른다는 표현. 적군에게 칼을 디밀어서 창을 디밀어서 찌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의 마음, 그 마음, 양심이 찔리는 겁니다. 지도자에게는 이런 민감함이 있어야 합니다.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으면서 다른 사람들, 백성들에게 백성 탓하면서 창끝을 백성에게 찔러대면서 그렇게 비겁함으로 그렇게 휘두르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의 양심을 찌르는 예민함이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그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는 남 탓하는 회개, 남의 죄 걱정해주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를 스스로 회개하는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지도자에게는 그 덕목이 더욱 필요할 것인데 내가 지도자일 때는 철저하게 그것을 나에게 그렇게 대입하고 또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에는 그가 그렇게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그렇게 내 마음의 자책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아파하고 쓰러지고 위협 속에 위축되고 전염병의 여파로 인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그 있을 때 우리는 그 원인을 누구에게로 돌리거나 창끝을 지도자에게로 대고 찔러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양심에 대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기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함께도 했고요. 우리의 개인의 기도 자리에서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시작에는 항상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 기도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정말 그 회개가 자복하는 진정한 회개였는지 아니면 예의상 형식상 필요하니까 하나의 절차뿐으로 그렇게 지나간 그런 것 아니었는지. 우리가 당한 재앙은 분명 천재가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인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점점 더 멀어져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이 세상 풍토로 인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 상식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추구하는 편의, 당연히 누려야 할 그 편의 때문에 피조 세계를 파괴하며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며 가꾸는 청지기 역할을 하라는 의미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청지기가 아닌 주인인 양 그렇게 군림하며 정복하려 했습니다. 그런 세상 법칙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전혀 어색해하지 않으면서 그냥 떠내려 갔습니다. 그렇게 역행하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그런 죄가 있습니다. 나의 예민하지 못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자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 땅을 위한 기도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에서 따왔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 그 땅을 위한 기도, 이것은 리더의 자복하는 회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합력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선지자 갓의 담대한 선포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단을 쌓으라. 단을 쌓으라. 여호와를 위한 단을 쌓으라. 18절 말씀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른 것 할 것 없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강하게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런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것저것 재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그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이어집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씀대로 올라가니라.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말뿐인 순종이 아니라 자기 것까지 순순히 내어놓는 헌신으로 합해져야 합니다. 아라우나가 응답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전히 드리오니 받으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내 것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내어놓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데 있어서 내 것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내어드리겠사오니 얼마든지 쓰십시오. 그런 헌신이 포함된 순종, 그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얼마나 간구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위한 기도는 오늘 확인되는 것처럼 예배하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냥 말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까지 내어놓는 헌신 가지고 순종하는 그 예배가 이루어질 때 이 땅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렇게 확인될 것입니다. 분명 예배,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시국에 그것이 선양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예배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보이는 우리의 행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행함에는 대가 없이 내어놓는 헌신이 함께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중보 기도입니다. 이 중보 기도가 그때 그들의 그 땅을 위한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폐부를 찌르는, 내가 스스로 나를 찌르는 그 회개로 울부짖읍시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액션이 무엇인지,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액션에 내가 할 수 있는, 아니 내가 해야 하는 그 희생은 무엇일지 그 지혜를 알려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오늘의 밤 이 짧은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계속 우리의 삶의 자리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우리가 속한 이 나라와 민족, 이 지구촌을 위한, 이 땅을 위한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그런 은혜로 연결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런 기도할 때 세상이 교회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보는 게 아니라 다시 교회를 진짜 이 세상의 희망으로 여기고 그렇게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